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았습니다. 25장까지 우리가 보았고 26장부터는 내년 사순절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가지고 주일날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한편의 동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보니까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요나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참 아주 탁월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딱딱해요. 어려워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생명의 삶 에스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새벽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은 잘 들어와요. 읽는 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뭐 실수했는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안 내놓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실수, 죄까지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드냐면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나. 네, 요나. 나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에 대한. 요나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이거 나랑 똑같네, 요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23년간 한 것들을 쫙 이렇게 보면 요나서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했던 이 선지자에게도 고뇌와 고난이 있었어요. 또 요나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요나서를 우리가 주일 낮에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요나가 요나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요나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만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축복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절해야 싫은 거예요. 사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주시는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하도록 보냄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이 납득이 가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특별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딱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택하여서 사명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 이 요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니까는 그런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요. 오 할렐루야 감사 땡큐 하면서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바보처럼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왕바보가 돼요. 그러니 내가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지위도 있는데 바보 되려고 그러겠어요? 안 되려고 그러죠. 그 욕망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의 감격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해서 모두가 요나 선지자처럼 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주신 것이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방송실 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요나서 외에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 하에 요나 선지자가 애언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왕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14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요나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왕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경고를 해요.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요나는 나라에 협력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영토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국토를 회복시켜 줍니다. 거의 솔로몬 왕 시대에 맞을 만큼 영토도 경제력도 전성기를 맞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명이었어요.
처음에 주셨던 국토 회복에 대한 사명은 요나도 기분 좋게 감당을 했는데, 이번에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 지금 현재 이라크죠.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오래전부터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얼마나 농사 지어가지고 조공으로 아수르에게 다 바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수르의 힘에 눌려 살던 때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잖아요. 니느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의 판단이 요나의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수르의 죄악을 싫어한다면 하나님, 아수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하시든지 왜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악한 나라를 더 오래 유지되도록 왜 남겨두시려고 합니까? 내가 만일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나라, 죄로 가득한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그들, 죄밖에 모르는 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짐승 대하듯이 다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만큼 악한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감당하기 버겁다고 합니다. 요나가 왜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지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요나와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사명을 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힘든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리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매국노라고 하는 말, 사람 취급을 개 취급 당하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힘든 곳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에게 주신 곳임을 알고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나 왜 힘들게 나를 어렵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여러분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내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만사형통 대로가 열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싫어서 반대로 가요. 동쪽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육로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요나는 바다로 갑니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본문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올라탄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 항구에 있는 도시에 있는 항구인데 그 당시 이 스페인은요 지중해 끝에 있는 나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저 땅끝으로 가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이놈! 그러든지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버리든지 그러면 좀 되잖아요.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버리십시오. 제가 그 길 안 가야 될 길이면 하나님 저를 막아버리십시오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요나도 막아버리면 못 갈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만 보고 계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요나가 욥바에 도착을 했을 때에 마침 기가 막힌 타임을 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시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묵인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요나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상황이 착착착착 풀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도 방해가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일이 착착착착 풀려나가는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지 나도 놀래. 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 나도 놀래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짓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조심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다른 길 갈 때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우리 양심이 먼저 막 소리를 질러요. 안 지르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 양심이 이게 아니지,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거 안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그 양심이 막 소리를 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길이 착착착 열립니다.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가자마자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요즘이야 배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다니지만 그때에 무슨 배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대충이죠. 언제 출항할지도 모르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요나가 가자마자 시간이 마침 딱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요나가 5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그 배 못 타잖아요. 5분만 요나가 늦었어도 그 배를 못 탔을 터인데 하나님은 가만 두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만사 형통일 것 같지만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면 그때도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사탄이 열어주는 길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당당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처음에는요 힘이 들지만 점점 축복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열어준 길은요 처음에는 좋지만 가다 보면 결국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또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뒤처리하시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지 사탄이 열어놓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그 이유는 그 일마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을까 봐 그냥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몸이 약한데 악한 사람은 건강하게 잘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주고 싶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 밖에 두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는 요나에게만 주고 싶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에게만 주고 싶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특별히 하실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요나처럼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열어주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갈 때 탁탁탁탁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것 아니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려워요. 감당하기 벅차기도 해요. 그래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